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죠. 힘든 일을 만나고 또 고난과 위기를 만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성도는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그때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죠. 기도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내가 해결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위기에 처한 사람이 119에 전화해서 도움을 청하듯이 우리는 기도가 119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운 공경에 처했을 때,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그때는 구조 신호를 하나님께 보내야 합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5장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뭐하라고요? 기도하라. 문제를 만난 자가 있느냐, 고민되는 일이 있느냐, 걱정되는 일이 있느냐, 그러면 기도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가 기도하면 좋으신 하나님께서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갖고 기도하고,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고 난 후에는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즉, 기도할 때가 있고 기도한 후에 행동할 때가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다가 홍해 바다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바로 왕이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추격해 오는 거예요. 다시 잡아가기 위해서, 다시 노예로 끌고 가기 위해서 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리고 또 모세에게 원망했어요. 우리를 이 광야로 데리고 나와서 우리를 여기서 다 죽이려고 하느냐, 애굽에 가서 다시 종살이하는 게 더 낫다,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때 모세는 백성들을 진정시키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너희는 보라. 그 다음에 14절에 또 다시 얘기합니다. 반복적으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뭐한다? 싸우시리니. 싸움을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겨놓은 싸움을 우리가 그 다음에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라. 하나님이 싸우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것이니까 우리는 그 다음에 승리한 후에 들어가서 깃발만 꽂으면 되는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신뢰라. 하나님만 의지해라. 하나님만 믿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위험에서부터 구원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애굽의 군대에서 구원해 주고, 또 홍해 바다에서부터 구원해 주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모든 여러분의 문제로부터, 근심, 걱정, 염려로부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정시키고, 그 다음에 자신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지금 우리가 이런 위기에 처했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요. 우리를 잡기 위해서 지금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도간에 든 쥐의 신세입니다. 이러다 우리 다 죽게 생겼으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부르짖어 기도했다, 소리를 쳐서 기도했다. 부르짖어 기도하면 더 효과적이에요. 여러분 기회가 되면 뭐 산에 가서 기도하든지 아니면 집에서 혼자 있을 때도 큰 소리를 기도해야 돼요. 모세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단 말이죠. 15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기도하고 나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 부르짖느냐는 그 말입니다. 왜 나에게 와서 그렇게 소리치면서 도와달라고,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소리쳐 기도하느냐.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요, 기도하는 모세에게 칭찬하는 게 아니고 꾸짖고 있네, 꾸짖. 왜 너는 기도만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 했으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그랬어요.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그러니까 지금 기도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더 이상 기도하지 말고 행동을 하라. 행동을 하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해서 앞으로 나아가라. 너는 왜 기도만 하고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지금 어디요? 홍해 바다로 들어가라 그 말입니다. 이걸 정확하게 원문을 해석하면요, 장막의 말뚝을 뽑아서 행진한 후에 곧장 어디로? 홍해 바다로 들어가라. 텐트를 치잖아요. 여러분 텐트를 쳐보시면 알지만 그 텐트를 친 다음에 그 좌우에다가 그 텐트가 단단하게 해서 거기다가 뭘 박죠? 팩을 받습니다. 그걸 걷어 치우고 텐트를 걷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홍해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홍해 바다가 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지처럼 건너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홍해 바다로 들어갔고 홍해 바다는 육지처럼 건너갈 수 있는 그런 일이 기적같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이 이것을 시험하다 빠져 죽었으며 그랬어요. 육지같이 건넜다. 우리가 알다시피 홍해 바다가 좌우의 벽이 됐지만 그러나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기 전에는 물이 있었을 겁니다. 좌우의 벽이 됐지만 물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그 발걸음을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렵잖아요. 좌우에 벽이 있다 할지라도 이게 언제 합쳐질지. 그러나 믿음이 아니고서는 건너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발걸음으로 홍해를 밟았을 때 하나님께서 육지같이 건널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앞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만나고 위기 때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요,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으로 행동해야 돼요.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하고 무엇이든지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하고 싶은 것은 제한이 없습니다. 이거는 기도하고 뭐 이건 기도 안 해요. 무엇이든지 여러분 다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거는 기도하고 영적인 건 기도하고 육적인 건 기도하지 말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무엇이든지 여기엔 다 모든 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거든지 내가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가능한 것뿐만 아니고 불가능한 것.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육적인 것도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받은 줄로 믿으라. 행동하라 이 말이에요. 행동. 내가 지금 받았다. 응답을 받았다. 우리는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 생각이 없어요. 그럼 기도에 응답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왜 기도하면서 믿음을 가졌다면 어떤 기도하고 난 다음에는 마치 내가 받은 것처럼 행동해야 돼.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졌을 때는 상관이 없지만 기도하고 났다고 뭐 달라지지 않을 때가 더 나빠질 때도 많이 있어. 더 힘들어질 때도 많이 있어. 더 어려워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많은 분들이 낙심합니다. 기도했는데 하나도 달라지는 게 없네. 더 나빠지네. 더 나빠지고 있네. 여러분 보이는 것에 우리가 연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뭘 놓고 기도했느냐. 내 문제 해결 놓고 기도했잖아요. 그러면 더 나빠지든 더 악해지든 더 어려워지든 그건 아무 문제 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문제는 한순간에 다 해결되기 때문에.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고 난 다음에는요, 내가 받은 것처럼 믿고 행동하고 또 받은 것처럼 말을 하고 받은 것처럼 상상하고 받은 것처럼 행동해야 된다.
우리가 기도는 많이 하는데 왜 응답이 없느냐? 믿음대로, 말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그 상황에 매이지 말고 내가 믿었으니 나는 그렇게 믿고 행동하는 거예요. 행동.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습니다. 갈대우라에서 우상을 만들고 있던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네가 살고 있는 그 본토를 떠나고 친족을 떠나고 가족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도대체?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됩니까? 알지 못해요. 그냥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지만 그저 하나님 말씀 따라 갔습니다. 그냥 길을 나선 거예요. 다 정리하고 그저 가족들 단촐하게 하고 길을 나섰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땅은 가나안 땅인데 그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그 땅에서 이 가나안 땅까지 적어도 1000km나 되는 거예요. 뭐 지금같이 뭐 교통수단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 당시에는 걸어서 가야 합니다. 여러분 걸어가다 보면은 많은 부족들도 만나고 위험도 도사리고 예전에는 여행하는 게 두려워. 지금도 마찬가지죠. 내가 알지도 모르고 동으로 가야 될지 서로 가야 될지 뭐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그저 가라.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렇게만 말씀하시니 갈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갔다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을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른다. 가라. 그럼 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가르쳐 주시지 않을 때가 있단다. 그냥 순종하기를 원하는. 해라. 그러면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온다고 이야기를 해주셔야지. 그걸 미리 보여주신다든지. 그냥 무조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따라 우리가 해야 합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은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은 12장 4절에 보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2장 4절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떠났다. 고향을 떠나고 친족을 떠나고 자기가 살던 삶의 그 터전을 다 내려놓고 아무도 없는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아브라함을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합력해서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말씀하실 때 그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지금은 보이는 게 없고 잡히는 게 없고 지금은 막연하고 긴가민가하고 앞서도 얘기했지만 더 나빠지고 더 힘들어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지금 행동하고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결과에만 너무 집착하면 안 돼요. 결과는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될 게 뭐 있겠어요. 전능하신 분이. 또 내가 안 들.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저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가면 되는 것입니다. 다시 15절에 보면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내게 기도하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그랬습니다. 기도를 멈추고 15절의 말씀은 기도를 이제 멈춰라. 그리고 행동해라 이 말입니다. 기도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제 함께 해주실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믿고 전진하라. 믿고 행동으로 옮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능력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려고 하면요 우리가 모험을 해야 돼요.
베드로처럼 무리를 걷고 싶다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 밖으로 나와야 돼요. 무리를 발로 디뎌야 됩니다. 빠질 걸 각오해야 합니다. 배 안에 있으면서 많은 분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도 예수님처럼 저렇게 무리를 걷게 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는 많이 하고 있는데 정작 배 밖으로 나오는 사람이 없어요. 왜? 무서우니까. 배 밖으로 나오면 빠질 거 아닙니까? 바람은 강하게 불고 파도는 일어나는데 배 밖에 나올 수 있어요? 배 밖에 나오면 죽음인데? 집 떠나면 뭐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 두려워서 어떻게 갑니까? 그래, 주님은 오라. 내게로 오라 그래요. 주님께서 오셔서 손을 붙잡고 가자 그러기만 해줘도 고맙겠는데 그게 아니에요. 멀리서 야 오라, 베드로야 오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무리를 걸어갔다 했어요. 여러분, 모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걸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모든 삶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은 다 거는 겁니다. 올인이에요. 올인. 그냥 아이고 한번 물 한번 만져보고 다리를 한번 뒤져보고 이게 빠지나 안 빠지나 테스트해보고 그 다음에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다면 빠지면 빠지고 죽으면 죽고 배 밖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 알다시피 베드로가 가다가 그만 빠졌잖아요.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바람을 보다가 빠졌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께서 베드로를 또 구원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물에 빠지면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건데 그걸 걱정할 게 있습니다. 불 속에 들어가면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사드락 메사 아벳느고처럼 불 속에 들어가도 우리는 죽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면 두려워할 게 뭐 있습니까? 우리가 죽어도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데 뭐가 겁이 나겠습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두려워할 게 없어요. 망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한순간에 복을 주시면 잘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되던 사람도 대기업의 회장도 하루아침에 망해가지고 거지가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한순간에 또 재벌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손에 달린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험하지 않고 배 안에 있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어요. 지금 나는 배 안에서 기도만 하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믿고 배 밖으로 지금 발을 디디고 있느냐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려고 하면 그와 맞서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참호 속에 숨어서 골리앗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참호 속에서 골리앗을 보면서 하나님 저 골리앗을 좀 무찔러 주십시오. 골리앗이 너무 무섭습니다. 나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골리앗과 나를 비교해보면 나는 보잘것없는 소년에 불과합니다. 저 골리앗은 장수입니다. 싸움도 잘하고 내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참호해서 기도만 해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나가서 내가 죽든지 살든지 왜 죽어야 살지? 하나님께서 저 골리앗을 내 손에 넘기시고 내가 저 골리앗을 죽일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골리앗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할렐루야. 내가 나간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다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너에게 나가서 싸우겠다. 내가 너를 죽이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골리앗은 2m 40 정도 되는 온 전신에 갑옷을 입고 방패를 들고 창을 들고 칼을 가지고 여러분 싸움이 됩니까? 다윗과 골리앗이? 다윗이 싸울 수 있어요? 가지고 있는 무기라고 하는 것은 조약돌 5개 그거 갖고 싸움이 됩니까?
죽으려고 나가는 거지 살려고 나가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보면. 내가 죽으려고 해야 하나님이 살려주는 거예요. 살아서는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참호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 저 골리앗을 물리쳐 주십시오. 하나님 골리앗이 없어지게 도와주십시오.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골리앗을 이길 수가 없어요. 내가 죽기를 각오하고 나가서 싸워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죽으려고 나간 거지 살려고 나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죽을 것이다. 안 도와줄 수가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은요 이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한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이 말씀을 붙잡자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부유하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게 되셨으니 여러분도 가난하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가난해지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를 부유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부유하신 분이 와서 이 땅에서 가난하게 되신 이유가 뭐냐? 우리를 부유케 합니다. 부유케.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나는 부유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저도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복을 주십시오 하고 여러분 기도할 거 아닙니까? 어떤 분은 또 그렇게 기도하면서 교회도 짓겠습니다. 또 로또 복권에 당첨되면 제가 11조도 하겠습니다. 건축원금도 하겠습니다. 얼마나 기도 많이 합니까? 부유한 이 축복의 말씀을 우리가 약속으로 받았고 기도도 그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부유해질 수 있느냐? 어떻게 부유해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야, 너 기도 참 열심히 잘한다. 한 30년 동안 기도했지. 복 달라고 물질 달라고 기도했지. 그럼 내가 물질 줄게. 하늘에서 돈이 뚝 떨어져. 그럼 그건 뭐라 했어요? 그건 무슨 돈입니까? 위조지표입니다. 이해 가셔요? 여러분 막 도깨비 방망이처럼 막 뚝 하면 막 거기서 금이 나오고 돈이 나오고 그게 우리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신 적도 없고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경우 없어요. 여러분 집에 갔더니 내가 산기도 가가지고 일주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물질 주십시오 갔더니 집에 돈이 탁 쌓였어. 그러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겠어요? 답은 간단합니다. 뭐 하면 됩니까? 노력 열심히 일하면 되는 거예요. 직장이 없는 분은 직장을 가져야 되고 또 사업하실 분은 사업을 열심히 하면 되는 거. 내가 일하는 이 직장에서 내가 열심히 해서 돈을 벌면 되는 것입니다. 인정을 받는다든지 승진한다든지 저는 그건 자세히 모르겠어요. 직장 다니는 분들은 알겠죠. 너무 일을 잘해. 그러면 여러분 스카우트 해갈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사업을 하겠습니다. 그 사업을 통해 복을 주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돈 주는 게 아니에요. 복을 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부자가 되려고 하면 열심히 내게 주어진 일을 충실히 하고 그리고 여러분 열심히 일을 하시라. 그래 하나님이 물질을 주실 거 아닙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돈이 뚝 떨어지면 그거는 위조지폐예요. 누가 여러분한테 그냥 돈을 그냥 주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일하니까 길을 열어주는 게 하나님이에요. 내가 부유한 자가 되려가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가르쳐 주신 대로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혜를 주십시오. 내가 작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여러분 전부 내가 하다 보면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는 길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하기 원합니까? 이사야 53장 5절이면 그가 찔림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가 징계를 받아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예수님 2000년 전에 채찍에 맞으셨어요. 왜 맞았습니까? 우리 몸에 질병 때문에. 예수님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까? 우리 죄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몸 찢기고 피 흘리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 속죄를 말며 우리는 죄에서부터 속량을 받아 깨끗한 사람이 됐어요. 이 사실을 믿으니까 나는 이제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입니다.
육체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2000년 전에 왜 채찍에 맞으셨어요? 우리 몸에 있는 질병들 때문에 예수님이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예수님 이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질병들을 나는 그 사실을 예수님이 채찍에 맞았다는 그 사실을 내가 믿으면 낫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고 그렇게 우리가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믿는 것, 믿은 다음에 그것을 여러분 행동. 그래서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보면 내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는요, 여러분들이 행동해야 돼. 난 나았다. 물론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을 수 있고 더 나빠질 수도 있어요. 행동은 뭡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고 그렇게 어떤 면에서 보면 그렇게 행동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애쓰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강하게 해주셨으니까 나는 건강한 자 그렇게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 기도했는데 아무것도 달라진 것도 없고 뭐 더 아프고 더 안 좋고 뭐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고만 뭐 기도해도 소용없고만 여러분 그런 마음들이 다 갖고 있잖아요. 마가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병든 자에게 손 얹은 등 나으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뭐든 어떤 병이든지 다 그 질병에서 낫기를 원합니다. 건강하기를 원해요. 저는. 우리가 기도한 후에는 믿고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맹인이 가서 예수님 내 눈을 좀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요한복음 9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주님 말씀하세요.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을 번역하면 보냄받은 뜻이다.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주님께서 기도로 고쳐줄 수 있었지만 가라. 실로암에 가서 내 눈을 씻어라. 가서 씻었어요. 이 맹인이 여러분 실로암까지 가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앞이 보이는 것도 아니고. 또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 마을에 한 마을에 들어가는데 나병 환자가 10명 있었습니다. 멀리서 예수님 보면서 예수님 우리 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가서 제사장들에게 내 몸을 보이라. 누가복음 17장 14절.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 가다가 깨끗함. 물론 주님께서 기도로 고칠 때도 있습니다. 말씀으로 고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다가요. 행동할 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 17절 오늘 17절 18절 보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 그런 능력들, 그런 하나님의 역사들이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뭡니까 우리가? 우리가 말은 많이 하지만 어떻게 돌리시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걸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기도한 후에는 행동하셔야지. 행동해서 내 믿음을 보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나타나는 게 그게 영광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한 후에 행동하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주시면 그대로 믿고 나가서 행동하면 하나님이 그때 역사합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